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해피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해봐야겠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2번,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3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죽으신 것이 아니다. 4번, 다시 살아나셨다. 몇 번이에요? 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슬펐다, 3번 그저 그랬다. 몇 번? 1번. 예수님 제자들은 기뻤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안 기뻐 보여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시다면 왜 기쁘신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슬플까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 앞에 오신 거예요.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자들이 너무 기쁜 겁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보고 싶음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그 후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그들이 느낀 그 기쁨은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담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이 진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믿었던 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일, 즉 앞으로 사람들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절제했던 일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들, 남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 향락을 절제하며 살아갔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했던 일이죠.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며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생을 걸었던 일이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들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인생을 걸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믿었던 일, 기대했던 일, 절제했던 일, 수고했던 일, 그리고 인생을 걸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죽으셔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며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쏟으며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끝이구나. 허무하다. 헛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야. 소위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어서도 기뻤겠지만 제자들의 기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일, 내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절제했던 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했던 일,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솟구치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와 절제와 수고와 주를 따라온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신서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나온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이어서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만 반복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TV를 보시면서 불교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가끔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불교 방송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진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그런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한번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일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해지는 그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 주일 모여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곧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기쁨의 깊이와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의 질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에요.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를 않지요. 이틀을 더 있다가 오십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마치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 말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인가요? 믿는다는 것입니까?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의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썩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도마처럼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믿기가 힘든 거예요. 혹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정도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 역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애들은 거의 100%, 학생들 같은 경우 50%.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같이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알죠?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살이, 벌레가 있어요. 메뚜기가, 야, 이젠 저녁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할게요? 메뚜기야, 내일이 뭐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이상히 여긴 겁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그 하루살이가 내일 놀자는 그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름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신나게 놀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제 실컷 놀았으니 이제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름 한철만 살고 죽는 메뚜기가 이 개구리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년이 뭐야? 여러분, 부활, 영원한 삶,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경험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말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결국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진정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냉혹하면 냉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솟구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일을 감당해나며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